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옛날 조상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말씀하여 주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경계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살게 하여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가를 내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까닭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받아서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체가 원 운동을 할 때에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원심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이러한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향하여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보다는 죄를 따라가려고 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육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다주는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군대에 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오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어려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그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굽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굽히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존경과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크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이라고 하는 말, 위대하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일에게도 쓰지 못하는 단어가 카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왕에게도 그리고 어떤 독재자에게도 심지어는 어떠한 신에게도 위대하다고 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 중의 신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게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헨델의 메시아가 초연이 된 것은 1742년 4월 13일 날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연이 됐어요. 자선음악 단체에서 헨델을 초청하여 발표를 갖도록 한 것이 메시아의 초연입니다. 그 다음에 1743년도 런던에서 메시아가 다시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참석했는가 하면 영국 당시의 국왕이었던 조지 2세 국왕이 그 연주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국왕은 할렐루야 합창 중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합창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조지 2세 국왕은 자기 머리에 쓰고 있었던 왕관을 벗어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어요. 왕이 왕관을 벌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 자리에 음악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 왕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가 불러질 때마다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왕관을 벗어들고 일어나 그 전능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하며 머리를 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왕이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풍랑이 왜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오만한 인간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이 세상의 통치자요 왕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왕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는 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만왕의 왕께 돌아와 무릎을 꿇음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될까?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5절에 보니까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주권성을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에도 보면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지배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인간이 떠들고 이방에 요란해도 하나님의 입김 한번 바라시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은 자신을 알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간의 겸손이 뭡니까? 인간된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를 알고 창조주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가 되어줄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된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역사적으로 오래 살고 잘된 왕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성을 구축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결코 길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는 자는 더욱더 속입니다.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하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서 배운 것을 너는 알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목공이었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목공소에 일배우로 들어가 나중에 가구점에 사장이 되었어요. 큰 가구점에 사장이 되었을 때 이 모토는 가끔 마을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 앞에 펼쳐져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일을 가끔 했어요. 모토는 어느 날 마을 뒤에 언덕에 올라가 넓은 펼쳐져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약간은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이 언제라도 무너질 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쁜지,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내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과 같은 확신이 생기는지 너무 기뻤어요. 모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가졌던 마음, 평안함, 확신을 가지고 그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되었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반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으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는데 누가 바이러스 감염자가 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간들 그걸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힘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을 그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셋째는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될까?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니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까? 말씀했잖아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키우고 또 염소를 키우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또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될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런 시를 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때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왜?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야와 같이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인내를 하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돌보아 준다 할지라도, 정치가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하여 근심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었겠어요. 모세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이제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그리고 이 백성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건 후에 이것을 맞사라고, 시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말씀대로 모세와 출애굽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필요합니다. 찬송은 언제 부르는가? 기쁠 때도 부르지만 아플 때도 부릅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가?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아플 때의 기도가 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험한 세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